오늘은 2022년 8월 10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2년 8월 10일 레위기 23장 1에서 1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해 말씀하신다. 그런데 오늘 새삼스럽게 내 눈에 띄게 해주시는 말씀은 안식일이 성회의 날이라는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의 개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한 모임의 날이라는 의미로 구별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육체적인 쉼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한 날, 동시에 혼자만의 안식일이 아니라 모임으로서의 안식일의 개념도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지만 특별히 일주일의 하루를 안식일로 구별하여 6일 동안 지친 몸과 마음도 쉼을 얻고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다시금 느낀다. 주일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해지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내게 안식일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2022년 8월 11일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절기 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우리는 성물, 즉 거룩한 예물이라고 부르고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레위기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거룩에 대해 강조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다. 안식일에 대해서도 거룩한 성회, 즉 거룩하게 모이는 날이라고 하셨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역시 성물, 즉 거룩한 예물이라고 하셨다. 사실 레위기를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제일 어렵고 힘든 부분인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인 제사와 법칙과 규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을 반복적으로 되새기고 연습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니 레위기의 말씀이 지루하고 반복되는 복잡한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에 거룩을 새기는 소중한 말씀인 것처럼 느껴진다. 적어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레위기가 신나진다. 할렐루야. 2022년 8월 12일 레위기 23장 26절에서 44절 말씀. 안식일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나는 또 하나님의 교실 안에 앉아 하나님께 1:1 수업을 받는 느낌을 받는다. 교회 본당에서 기도할 때 이런 느낌을 받는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고 마치 교회 본당이 하나님과 나와의 1:1 수업 현장인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도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진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안식일, 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쉼을 갖는 그날은 자기 부인을 하는 날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즉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같은 자기 부인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가능함을 깨닫는다. 우리 스스로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울 앞에서 겸손히 나를 들여다보고 점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어찌 보면 주일, 즉 우리에게 안식일인 그날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부인하며 다시금 우리를 내려놓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니 주일은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시간인 듯하다. 거울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거울 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듯 영의 거울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거울 속에 비친 하나님의 형상과 같아야 한다. 아니,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은 똑같아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말이다.
그러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날로 삼아야 한다. 2022년 8월 13일 레위기 24장 1에서 2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회막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호와 앞에서 항상 정리하라고 말씀하셨다. 등잔불은 세상을 비추는 소망의 빛과도 같다. 하나님의 회막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야 하는 하나님의 빛이다. 그런데 우리가 빛의 역할을 온전히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강조하셨던 등불이 꺼지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세상이 너무 악해, 너무 어두워 라는 말이 있다. 생각해보니 무심코 해왔던 이 말 속에서 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세상이 악하고 어둡다고 느낀다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역설적인 말로 들려지기 때문이다. 어느 한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산다고 세상의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개별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자신의 빛을 소멸시키지 않고 지켜나간다면 그 개체가 곧 집합이 되어 세상의 빛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더욱 주의하여 하루를 살아가기를 다짐해 본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말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내가 방해 요소가 되면 안 되니까 말이다. 오늘 내가 좀 더 거룩하고 온전해지기 위해 노력하면 오늘은 세상이 아주 조금 더 밝은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말이다. 2022년 8월 14일 레위기 25장 1에서 22절 말씀.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땅의 안식에 대해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신다. 사실 땅에게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는 것 자체는 너무 이상하게 들린다. 땅은 사람이나 동물처럼 생명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니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것을 안다. 땅은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좋은 땅, 기름진 땅에서 식물이 자라는 것과 척박하고 나쁜 땅에서 식물이 자라는 것, 이 두 땅의 차이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성경은 하늘과 땅도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의인화된 표현을 쓰고 있으니 분명 땅도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는 것이다. 하물며 땅도 안식년을 지키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데 인간의 안식일에 대한 의미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새삼스럽게 내가 밟고 서 있는 땅에 대한 소중함이 일깨워지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기에 이 땅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땅,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땅이 되도록 영적 기도를 해야 함을 다시금 깨닫는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마음으로 자신이 밟고 있는, 서 있는, 거주하고 있는 땅을 위해 기도한다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아닐까? 나는 오늘 영의 눈으로 땅을 보고 세상을 본다. 2022년 8월 15일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 말씀.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에 이 말씀에 그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없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물리적 소유권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대전제는 우리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사람에게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 땅에서 내 것이 없다는 생각, 지금 내 소유는 잠시 위임받은 것이라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눔과 사랑의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도 안 받는다? 가난하여 빈손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와 함께 살도록 도와준다? 이 모든 것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어려운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은 꼭 그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 기준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과 가치가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선택을 성경적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런 묵상을 하다 보니 너무 많이 소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갈등과 시험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고 보면 잠언의 기자가 했던 기도가 참 지혜롭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2022년 8월 16일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 말씀. 하나님은 희년이라는 선물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 같다. 희년에 여러 의미들이 있지만 결국 희년은 절망적인 삶에서 소망을 잃지 말라는 희망이다.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 스스로를 친구에게 종으로 팔려 한다고 생각해보자. 오죽하면 자기 스스로 누군가의 종이 되려 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희년이 되면 자익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구약의 희년을 지금을 사는 우리가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좌절, 시련, 낙심, 절망과 같은 벼랑 끝에 몰린 삶에도 소망, 희망, 기쁨, 회복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단이 만들어 놓은 유혹의 덫에 빠져 있는 누군가에게 저 멀리서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힘내서 빠져나와 라고 응원하며 손짓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곧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그 하나님을 만나서 또 한 번 행복하다. 번개 찍는 거야? 자기 차 찍는 거야? 번개. 되게 신기하다. 헉! 가는 거야? 이렇게 이쪽으로 잘 찍히는 거. 저쪽에서 찍혀? 저기 찍혀 잘. 뒤로 치는 게 아니고? 아니야, 여기 저쪽에. 아, 보여?